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 이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태도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비판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하고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강도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그 태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내 눈 속에는 티가 있는 것으로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 남을 판단할 때의 그 엄격함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를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항상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눈 속에는 티만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외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주제도 아주 산상수훈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 5장 29절 보시면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것도 벌써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눈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생각, 어떤 판단, 생각 그런 가치관이 중요하다.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6장 보십시오. 6장 보면 22절에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교훈에서도 눈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떤 판단하는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 대로 그 사람은 행동하니까 결국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 교훈에서도 또 어떠한 그 간음의 교훈에서도 무엇입니까?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치관, 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이 바뀌지 않는 자는 즉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지 않는 자는 외식하는 자이고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 자,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눈이 바뀌지 않는 자는 간음죄를 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바로 외식하지 않는 자이며 그런 사람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눈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그것은 너희가 눈을 바꿔야만 그 간음죄도 그렇고 그 밖에 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그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그 재물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로 다 무엇입니까? 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바꾸지 않으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아인, 그것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옛 가치관이 아니라 거기서 바뀌어서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것이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눈을 바꾸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눈을 바꾸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나아오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도 더더구나 논쟁이 나오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6절 보시죠.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바뀌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진주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개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이게 진주의 값어치를 하는지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진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도 눈을 바꾼 사람만이 이 새 시대의 가치관, 이 복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만이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눈이 바뀌지 않은 자에게는, 외식하는 자에게는, 눈에 들보가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진주 같은 이 복음도 새 시대의 가치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면 정말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열릴 것이고 주님께 구하면서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제가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까? 눈을 위해서 구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눈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눈,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눈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 눈이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 그것으로 배부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배부른 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은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의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원리입니다.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 옛 세계관을 다 완성한 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즉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 즉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본론을 요약하는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본론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바뀔 것이다. 너희 눈이 바뀌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을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것이라도 거기에 정말 연연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가치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본론의 맨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그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끼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 정말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 특별히 7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복음의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